사도행전 4장 32절 그리고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헌신과 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이렇게 흥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믿음은 날마다 흥왕해 갈 줄 믿습니다. 오늘날 보면 이제 교회 모습이 옛날 같지가 않다. 예전에는 여러분 주일학교가 미어 터졌죠. 중고등학생들도 정말 미어 터지고 전도만 하면 사탕만 있어도 막 그냥 교회 몰려오고 교회가 좋았어요. 재미있고.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재미로 따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전과 같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많아지는 겉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여러분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의 나라를 영원하며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다 부르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이것을 경영 마인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진짜를 솎아내는 것이죠. 리얼 크리스천, 진짜들, 진짜 순금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뻐하며 교회가 더욱더 잘 되어 갔습니다. 우리 33절 보니까 32절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죄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이와 같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진위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그들 안에 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소유가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돈, 자기 소유 너무나 귀하죠. 이것을 오늘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오직 주님이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에도 보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의 초대교회는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 가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견딜 수 없었죠. 여러분 성령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았죠. 그 3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밭에 있으므로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든 처분을 사도들한테 맡긴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심란합니까? 그 재정사고 터진 교회들마다 교회일수록 더 재정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한번 통과할 때마다 막 그냥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살벌하고 뭐 10원, 50원 이거 왜 간식값이 더 들어갔냐 안 갔냐 말했냐 안 했냐 법이다 아니다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나요? 막 재직회가 거의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살벌한 이제 교회들을 보면 다 막 그와 같은 이제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뭐 누가 뭘 이래라 저래라 뭐 그럴 시시비비가 없습니다. 그냥 사도들 앞에 놨고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왜냐하면 더 이상 돈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니까 이거 500원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구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아뢰 수 있었고 또한 성도들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누가 뭐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원하여서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을 다 전답 잡아서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 36절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34절 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공동체, 그 교회는 여러분 무리가 큰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갖고 있는 재물을 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인색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 취하고 내 계산 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자식들, 내 소유, 나의 것 여러분 너무 귀하죠. 하지만 주 예수의 부활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당연한 일들로 변해갔죠. 이쯤 되면 여러분 짝퉁도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내는 삽비라라고 합니다. 이제 함께 그들이 입을 맞춰서 이제 소유를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2절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를 감추었다. 막상 드리려고 보니까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이대로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바쳐진 것들을 드리기 직전에 둘이 입을 맞춰서 얼마를 감췄다고 합니다. 교회 앞에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3절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분별하게 되죠. 주님이 그들의 그 악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가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같이 내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여러분 그들은 아마 교회 앞에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욕심으로 한 것 같아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욕심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을 팔아서 헌납은 했는데 내산이 아까운 겁니다. 은혜 받으면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돈을 얼마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원하시는 게 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저도 어제 수요일 날 설교하다가 감사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물 드림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에 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와 시간과 예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잘못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혹시 여기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한테 거짓말하고 천벌받았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다면 성령을 속이고 땅에 얼마를 감추었고 왜 베드로는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후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번 거짓말 좀 했다고 돈 좀 감췄다고 그거 갖다가 죽이나?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발견되냐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제물로 바쳐진 도시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전리품이 얼마를 감추었을 때라는 그 용어와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하나님께 드리고자 서원하고 드려지는 예물을 얼마를 스킵한 거, 감춘 거 이걸 똑같은 용어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야, 땅도 네 땅이고 팔기 전에 그 돈도 다 네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당시에 자기 이제 사유 재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죠. 네 소유 아니었냐? 근데 그거를 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면서 왜 그거를 네가 갖냐? 바쳐진 재물을 자기가 챙기는 것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화목 재물인데 그것을 여러분 거역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이제 화목 재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그 청건웅 목사님의 그 미랄이라는 찬양을 예전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그 찬양?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있다면 주님 제 자신을 주의 제단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세상을 얼마나 감미로운 멜로디인지 몰라요. 세상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는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죄를 구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물론 그 마음이 있겠지만 그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이거 안 맞아요. 그럼 누가 화목제물이에요? 내가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데 화목제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아무런 공로도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죄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힐 만한 성립되는 제물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정말 잘 불러야 돼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 예배 찬양할 때 우리는 곡 선정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했는데 언젠가 우리 주일 오전에 저는 주일 오전에 이제 주로 교리와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저 주일날 오전에 우리 청소년들과 일반 성도들이 다 오는 때가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오후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주일 오후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될까 했을 때 주님께서 이번 주에 생각할 때 야 언젠가 주일 오전에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아이성의 제물을 감춘 것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초대교회 이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에 그들은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에 보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혼이 떠나서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그 아나니아를 메고 장사하고 들어왔더니 이제 아내도 들어왔죠. 너도 솔직히 이주 짓고 해라. 너 진짜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도 그 자리에서 죽어서 장례하게 되었습니다. 그 둘이 나란히 이렇게 사이좋게 장례를 치르게 되었죠. 이 이야기는 온 교회의 큰 기준이 되었습니다. 11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였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되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친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렇게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어제 기도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욕으로 이리 뛰고 널뛰고 하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기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육을 제한하고 영으로서 육을 제한하는 방법, 특별히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나오는 영으로서 살아야지 육으로 따라 살아가지 않는 방법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건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전적 의존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거 얼마 썼네 안 했네 보고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다 의탁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잠시 천국을 맛보는 그들 공동체에 사탄은 항상 죄를 뿌리죠. 그것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서 사탄은 그들에게 유혹하였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을 자기 것이었지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예물을 중간에서 스킵하게 됩니다. 아간과 같이 그들도 심판으로 죽게 되었죠. 오늘 우리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있었던 그 욕심은 바로 여러분 죄를 불러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그것은 무엇을 훔쳤고 안 훔쳤고라는 어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의 여러분 외적인 외식은
이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는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런 잘못된 썩어가는 교회 모습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선포되고 거룩한 예배가 있는 그곳에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분 죄를 뿌립니다. 우리에게 넘어짐의 유혹이라는 것을 뿌리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침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여러분 자녀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던 그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자기들의 삶을 재산도 하나님께 내려놓아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서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 주여 성령을 속이는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외식하는 것이 떠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